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 한때는 너무나 학습이 더뎌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 서품을 받지 못할 뻔하고 심지어 징집을 피해 1년 넘게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프랑스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고에소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오직 거룩함으로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다딜리 마을의 아이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 마을 다딜리에서 장마리 비안네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 마티웨와 마리는 가진 것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고된 삶이었지만 기도는 그들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소박한 신심과 노동, 그리고 미사와 묵주기도가 어우러진 일상의 리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하느님께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어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말없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레 기도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른들마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온유하고 꾸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영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비범한 열정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의 유년기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봉헌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족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숲길을 몇 시간씩 걸어 당국을 피해 숨어든 사제들이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헛간이나 깊은 숲속에서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봉헌되던 이 미사들은 어린 장마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초기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통받는 교회의 맨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장마리는 처음으로 성체의 신비를 만났습니다. 아직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축성된 성체의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제단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르심, 결코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불꽃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의 온 존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감한 사제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주었듯이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함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하던 조용한 순간들, 숲속에서 속삭이듯 봉헌되던 미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어떤 어려움도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빠르거나 머리가 명석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게 살았고 자랑보다는 침묵을, 다툼보다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소박한 신앙은 그의 일상 전체를 통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깊이 형성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 비안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침묵과 희생 속에 살아 숨쉬던 어머니의 신앙은 아들의 심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훗날 요한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빚졌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굳건한 토대는 그를 제단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덕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식대에 접어들면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장마리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학업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회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는 그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빠르게 진도를 나갔지만 장마리는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남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당혹스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많았고 배움 그 자체가 그에게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흔들렸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큘리 본당의 샤를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의 진실함을 알아보고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과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겸손, 흔들림 없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였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온유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며 재능이 할 수 없는 것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지성보다 거룩함이 더 위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문을 암기하고 교리서를 읽었으며 라틴어 연습 문제를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혼자 걸어가 눈물을 흘리며 문법 변화를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노력과 사제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동료 신학생들이 항상 친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더딤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몇몇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고 결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쓴뿌리 없이 깨끗했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기도에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장마리의 거룩함이 그의 책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이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의 온유함,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 그리고 마치 정말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듯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천천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학자의 머리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사제의 심장을 가진 젊은이가 있음을, 은총이 일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장말이 자신도 사제 성솔한 명석함이나 화려한 언변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단순히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희생과 기도와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충실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논의 끝에 신학교 책임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학업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의 영혼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말이 비안내는 유망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집으로부터의 도피 1809년 사제가 되기 위한 장말이 비안내의 길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고 프랑스는 더 많은 군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처럼 장말이 역시 신학생이며 몸이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 소명에 순응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서품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 자신을 부르셨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도 그의 영혼 깊이 심어진 성소를 파괴할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른 징집병들과 함께 루앙으로 향하던 중 장마리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열에 시달리고 기진맥진한 그는 일행에서 뒤처져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마을로 헤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탈영병이었던 한 낯선 이가 병든 신학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남자는 장마리가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시골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를 레누아르라는 외딴 마을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레누아르에서 장마리는 클로딘 피오라는 과부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용히 마을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숨어 지내는 동안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친절한 젊은이로만 보았지만 장마리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픈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사를, 학업을, 그리고 사제직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기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숨어 지내는 삶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처에 군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성 서적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장마리는 영적으로 신학생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침묵과 봉사, 그리고 영적 수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버려짐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지성이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겸손과 신뢰를 통해 그를 사제로 빚어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현존이나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장마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허들의 시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조용한 남자가 한때 신학생의 수단을 입었었다거나 그의 마음이 재단을 향한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과 신심은 그 어떤 직함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장소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제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이 탈영병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면서 장마리 비안네는 마침내 피난처를 떠나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숨겨진 1년의 유배 생활은 예상치 못한 성스러운 선물, 즉 신뢰와 기도와 인내를 배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두려움도 세상의 장애물도 하느님의 손길로 밝혀지고 지켜진 성소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4장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서품되다 1815년 수년간의 고군분투와 인내 끝에 장마리 비안네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학업 성적은 부진했지만 교회는 그에게서 겸손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을 보았습니다. 서품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는 큰 신심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제가 된다는 것이 명예나 명석함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함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마리 비안네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받았습니다. 서품 후 미사를 집전할 수는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처음에 제한되었습니다. 몇몇 상급자들은 그의 준비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는 이러한 제안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코 권위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사를 거행하고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제직은 권리가 아닌 은총이었고 그는 그것을 조용하고 충실하게 살아낼 것이었습니다. 장마리의 첫 부임지는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 사르 발레 신부님과 함께 에킬리 본당의 보좌 신부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닌 사목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발레 신부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방문하고 명료하게 강론하며 고해소에서 영혼들을 이끄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최고의 신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마리는 자신의 사목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두 사제 사이의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에킬리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 즉 일상생활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미사를 직전했고 오랜 시간 기도에 머물렀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친절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강론은 소박했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을 주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발산하는 이 조용하고 충실한 사제에게 이끌렸습니다. 장마리는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자신의 음식과 옷을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었으며 구걸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는 소유를 거래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기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고해소에서 깊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손과 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이 선종했을 때 장마리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주고 믿어주고 영적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었던 이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마리는 하느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곧이어 그는 주교로부터 아르스라는 작고 소외된 마을의 주임 신부로 부이마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소수의 사제들만이 원했던 영적인 황무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장마리는 아무런 질문 없이 순명하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야망도 세상적인 계획도 없이 오직 그의 성무일도서와 성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아르스로 향했습니다. 작고 영적으로 잊힌 그 마을에서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 비안네는 그리스도를 깊이 닮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도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준비가 된 종으로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5장 아르스에서 시작된 부흥. 1818년 장마리 비안네 신부가 아르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프랑스 시골의 작고 익힌 마을이었습니다. 3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대부분은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그저 하나의 전통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주일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취급되었습니다. 젊은 사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섬길 준비가 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을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성당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는 헐벗었고 고해소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공기는 무관심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비안네 신부는 그 침묵 속에서 패배가 아닌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은총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기도가 먼저 흙을 갈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그램이나 회의가 아닌 희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종종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감자와 물만으로 생활하며 엄격하게 단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특히 하느님을 잊은 이들을 위해 보속을 바쳤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었고 그의 옷은 소박했으며 그의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겨졌습니다. 이 숨겨진 기도의 삶을 통해 그는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아르스의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고 지나치게 경건하며 너무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당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어떤 기쁨으로 섬기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병자를 방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아무도 오지 않을 때조차 몇 시간이고 고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론이었습니다. 그가 강론할 때
그의 말은 부드러운 시골 억양이 섞인 소박한 것이었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고해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 미사 참석자 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일에도 문을 여는 선술집과 밤새 이어지는 춤판이 영혼을 잠들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세속적인 쾌락에서 멀어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아르스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술집은 문을 닫았고 춤은 멈추었으며 주일의 침묵은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찼고 고해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때 영적으로 죽었던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법이나 강요가 아닌 한 사제의 거룩한 삶이 흘려보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아르스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제8장 아르스의 기적들. 아르스의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비안네 신부의 삶은 기적과 같은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기적들은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과 하느님의 섭리가 조용히 만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그의 고해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종종 고해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그들이 차마 고백하지 못한 죄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드러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수십 년 묵은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깊은 평화와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영혼의 병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병자들이 그의 기도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는 결코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 필로메나의 전구를 청하라고 말하며 모든 치유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저 성당에 무릎을 꿇거나 말없이 비안네 신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찾아오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사제관의 음식이 기적적으로 늘어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감자나 빵, 쌀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비안네 신부는 남은 것에 강복하고 가난한 이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음식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자랑스럽게 선포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그것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는 매일의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비안네 신부는 결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칭찬을 피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부를 때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비안네 신부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고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아내에게로, 자녀가 교회로 돌아올 때 기뻐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순간은 육체적 치유나 군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은총의 승리였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가면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눈빛 한 번에 마음이 움직여 눈물이 났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큰 단어나 교묘한 논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룩함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무적의 힘이다. 이 말은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비안네 신부는 부를 소유하지도 세상의 영향력을 갖지도 학업에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큰 믿음과 꾸준함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마음이 변하고 몸이 치유되며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하늘을 땅 가까이로 가져왔고 아르스 마을을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은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9장 거룩한 마지막 여정 노년에 이르러 비안네 신부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그의 걸음을 늦추고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는 쉬지 않고 본당을 섬겼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오랜 시간 고해를 듣고 병자를 방문했으며 경건하게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신을 돌볼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꾸준히 악화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기도의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육신이 약해질수록 그의 마음은 신적인 사랑으로 더욱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는 종종 천국을 갈망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피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군중과 쇠약해진 기력에 압도된 그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기 위해 아르스를 떠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것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애원하며 그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목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명과 사랑으로 매번 돌아와 쉬고 싶은 자신의 열망을 제쳐두고 다시 한번 양떼를 섬겼습니다. 비안네 신부에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 가까이 일치하는 수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 피로, 약함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모든 이들을 온유함과 인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고의 손은 열려 있었고 그의 귀는 경청했으며 그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했으며 결코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사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 자신의 온유함의 반영을 보았습니다. 1859년 8월 4일 새벽, 아르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안네 신부는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내드렸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극적인 표징이 아니라 사제관을 가득 채운 깊은 평화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위대한 빛이 꺼졌지만 하늘은 충실한 종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모습 그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제, 순례자, 농부, 귀족 모두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성인,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목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현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조용히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입니다. 제10장 유산과 시성 비안네 신부가 평화롭게 선종한 후
그의 유해는 소박한 나무관에 안치되어 아르스에 묻혔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범한 표징은 그가 조용히 살아온 거룩함에 대한 하느님의 확증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이를 주목했고 그의 시성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교황 비오 10세는 1905년에 그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특히 오랫동안 그를 모범으로 삼아온 사제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저술이나 거대한 기관 설립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충실한 사랑, 숨겨진 희생, 그리고 꾸준히 살아낸 일상의 거룩함 때문에 시성되었습니다. 시성과 함께 교황 비오 11세는 그에게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예였고 그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아르스 마을은 전 세계를 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의 무덤에서 기도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가 한때 온종일 열어두었던 성당은 이제 모든 대륙에서 온 순례자들의 기도로 메아리칩니다. 성요한 비안네의 유산은 교회의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공이나 명석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가난 속에서 부유했고 침묵 속에서 큰 소리로 말했으며 그의 자금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제11장 오늘날 사제들의 모범 성요한 비안네는 오늘날에도 카리스마와 성공을 중시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목의 중심에는 고해 성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고해소를 사제 임무의 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사목자가 양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는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으며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 위에 서지 않고 그들 가운데를 걸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자는 양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비안네 신부는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짐이 아니라 봉헌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적 피로, 조롱, 영적 공격을 모두 양떼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상처는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잊히는 것에 만족했지만 하느님께서 기억되시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재능이 없는 사제라도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면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는 전략이 아니라 순명에서 나옵니다. 그의 삶은 작고 약하며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사제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12장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께 드리는 기도.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당신의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겸손한 사제직 안에서 저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은 단순함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을 살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범은 거룩함이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라 충실함에 있음을 저희에게 일깨워줍니다. 오늘날의 사제들, 특히 지치고 낙담하거나 외로운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숨어서 섬기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아셨나이다. 모든 사제에게 새로운 기쁨과 용기,
깊은 평화를 주시도록 주님께 청하여 주소서. 특히 전 세계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그들이 겸손과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성소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이 사셨던 것처럼 듣는 모든 고해성사와 봉헌되는 모든 미사가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순간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성유한 비안내,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체와 고해성사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성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자비의 사제, 영혼의 목자,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신 성유한 마리아 비안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가 당신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 한때는 너무나 학습이 더뎌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 서품을 받지 못할 뻔하고 심지어 징집을 피해 1년 넘게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훗날 프랑스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고해소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오직 거룩함으로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성유한 마리아 비안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다딜리 마을의 아이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 근교의 작은 농촌 마을 다딜리에서 장마리 비안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 가정의 6자녀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 마티웨와 마리는 가진 것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고된 삶이었지만 기도는 그들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장마리는 소박한 신심과 노동, 그리고 미사와 묵주기도가 어우러진 일상의 리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으며 하느님께 이끌리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뛰어놀 때 어린 장마리는 종종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십자고상을 말없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본능적으로 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레 기도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른들마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온유하고 꾸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영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비범한 열정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리의 유년기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미사봉헌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족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숲길을 몇 시간씩 걸어 당국을 피해 숨어든 사제들이 집전하는 비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헛간이나 깊은 숲속에서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봉헌되던 이 미사들은 어린 장마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초기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통받는 교회의 맨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스러운 전례 안에서
장마리는 처음으로 성체의 신비를 만났습니다. 아직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축성된 성체의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제단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르심, 결코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불꽃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의 온 존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는 용감한 사제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주었듯이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소는 교만함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하던 조용한 순간들, 숲속에서 속삭이듯 봉헌되던 미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어떤 어려움도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빠르거나 머리가 명석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게 살았고 자랑보다는 침묵을, 다툼보다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소박한 신앙은 그의 일상 전체를 통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깊이 형성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 비안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침묵과 희생 속에 살아 숨쉬던 어머니의 신앙은 아들의 심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훗날 요한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굳건한 토대는 그를 제단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덕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2장 험난한 배움의 길식대에 접어들면서 사제가 되고자 하는 장마리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학업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교회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는 그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빠르게 진도를 나갔지만 장마리는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남지 않는 단어와 문법 때문에 힘겨워했습니다. 당혹스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많았고 배움 그 자체가 그에게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흔들렸지만 사제가 되겠다는 그의 소명의식은 희망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큘리 본당의 샤를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의 진실함을 알아보고 그를 사제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장마리가 학업과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겸손, 흔들림 없는 신심, 그리고 조용한 인내였습니다. 장마리는 명석함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발레 신부님은 온유한 인내심으로 그를 이끌며 재능이 할 수 없는 것을 은총이 이룰 수 있으며 지성보다 거룩함이 더 위대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마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문을 암기하고 교리서를 읽었으며 라틴어 연습 문제를 몇 번이고 다시 풀었습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혼자 걸어가 눈물을 흘리며 문법 변화를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의 부족함을 노력과 사제직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동료 신학생들이 항상 친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더딤을 비웃거나 실수를 조롱했습니다. 몇몇은 장마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고 결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목표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쓴뿌리 없이 깨끗했습니다.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기도에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장마리의 거룩함이 그의 책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제들은 그가 성체 앞에서 몇 시간이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의 온유함,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 그리고 마치 정말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듯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천천히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학자의 머리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사제의 심장을 가진 젊은이가 있음을, 은총이 일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장말이 자신도 사제 성소란 명석함이나 화려한 언변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단순히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희생과 기도와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충실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오랜 논의 끝에 신학교 책임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학업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의 영혼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마리 비안네는 유망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내와 은총의 증인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징집으로부터의 도피 1809년 사제가 되기 위한 장마리 비안네의 길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고 프랑스는 더 많은 군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처럼 장마리 역시 신학생이며 몸이 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 소명에 순응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서품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하느님께서 진정 자신을 부르셨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장애물도 그의 영혼 깊이 심어진 성소를 파괴할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다른 징집병들과 함께 루앙으로 향하던 중 장마리의 허약한 건강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열에 시달리고 기진맥진한 그는 일행에서 뒤처져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마을로 헤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탈영병이었던 한 낯선 이가 병든 신학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남자는 장마리가 군대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시골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를 레누아르라는 외딴 마을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레누아르에서 장마리는 클로딘 피오라는 과부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용히 마을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는 숨어 지내는 동안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읽기와 교리를 가르치며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친절한 젊은이로만 보았지만 장마리의 마음은 신학교로 돌아가고픈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사를, 학업을, 그리고 사제직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와 기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숨어 지내는 삶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처에 군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영성 서적을 읽으며 하느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성체를 모실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숨겨진 유배 생활 속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린 성소를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장마리는 영적으로 신학생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침묵과 봉사, 그리고 영적 수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버려짐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지성이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겸손과 신뢰를 통해 그를 사제로 빚어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현존이나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장마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허들의 시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조용한 남자가 한때 신학생의 수단을 입었었다거나 그의 마음이 재단을 향한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과 신심은 그 어떤 직함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장소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제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1810년 나폴레옹이 탈영병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면서 장마리 비안네는 마침내 피난처를 떠나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숨겨진 1년의 유배 생활은 예상치 못한 성스러운 선물, 즉 신뢰와 기도와 인내를 배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두려움도 세상의 장애물도 하느님의 손길로 밝혀지고 지켜진 성소의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4장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서품되다 1815년 수년간의 고군분투와 인내 끝에 장마리 비안네는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학업 성적은 부진했지만 교회는 그에게서 겸손과 기도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을 보았습니다. 서품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는 큰 신심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제가 된다는 것이 명예나 명석함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함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마리 비안네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받았습니다. 서품 후 미사를 집전할 수는 있었지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처음에 제한되었습니다. 몇몇 상급자들은 그의 준비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장마리는 이러한 제안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코 권위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사를 거행하고 영혼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제직은 권리가 아닌 은총이었고 그는 그것을 조용하고 충실하게 살아낼 것이었습니다. 장마리의 첫 부임지는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 사를 발레 신부님과 함께 에킬리 본당의 보좌 신부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닌 사목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마리는 발레 신부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방문하고 명료하게 강론하며 고해소에서 영혼들을 이끄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최고의 신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마리는 자신의 사목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두 사제 사이의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에킬리에서 장마리는 자신의 진정한 강점,
즉 일상생활 속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경외심으로 미사를 직전했고 오랜 시간 기도에 머물렀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평화로운 존재감과 친절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강론은 소박했지만 진리